누군가를 따른다라는 것, 그 따르는 대상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따르죠. 그것이 뭐 정치적이든 아니면 철학적이든 아니면 종교적이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 가치만큼 저희는 그 대상을 따릅니다. 뭐 어떤 대상이라는 것이 인물만이 아니죠. 사실은 한국이라는 그 우리가 나라는 한민족이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떠면은 또 어떠한 정치적인 체계, 뭐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그 따른다라는 표시를 우리의 목숨을 걸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또한 거기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오늘 본문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말로는 예수님 따르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예수라는 그분의 그 가치에 올인하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너희의 인생은 너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올인하라고 얘기해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참 어려워요. 오늘 설교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만큼 우리는 행동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척도는 내가 얼마나 뭘 하느냐, 나의 역량에 있지 않고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와 잣대는 그리스도의 가치를 얼마만큼 아느냐에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고백한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탐탁지 않았던 부류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로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되게 탐탁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서기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정말 위대한 고백 아닌가요? 예수님 말만 하십시오. 예수님 어디를 가든지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만 보면 맞아,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이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 저는 이 의도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동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예수님의 그 뛰어난 행적, 기적, 그리고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좀 더 하니까 그걸 더 알고 싶어서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의심이 돼요. 과연 이 사람이,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랐을까? 만약에 따르지 않았다라면 도대체 이러한 고백을 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뭐였을까? 여러분, 이 질문에 예수님의 답은 나를 따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상하죠? 예수님의 답이 뭐죠? 예수님의 답은 5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그러니까 사람의 부류의 계층이 아니라 그냥 정말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이 동물들을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지금 우리가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했을 때 우리가 누군가를 따르고 했을 때 그 따르는 대상의 가치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을 열렬히 따르기도 하고 대충대충 따르기도 하고 아예 따르지 않기도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서기관의 입장에서는 예수에 대한 가치를 정말 대단히 여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든 따르리라. 근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난 그런 가치가 없는데? 네가 생각하는 그런 가치를 내가 갖고 있지 않는데? 라고 답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왜요? 뭘 얘기하는 거죠? 나는 뭐요? 머리 둘 곳도 없다. 난 하찮은 사람이다. 심지어 여기 있는 공중의 새도 여우보다 더 못한 상황에 내가 처해 있다는 거. 여러분 이 괴리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하는 기적을 보고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 나와서 나는 따르겠다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의 답은 나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야.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지고 있는 게 별거 없어. 심지어 별게 없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짐승들보다 더 하찮은 존재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였어. 왜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거는 오늘 본문만 여러분이 보시지 말고 누가복음 9장에서 얘기하는 흐름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9장에서 얘기했던 흐름이 뭐죠? 되게 중요한 논쟁거리 중 하나가 있었어요. 뭐였죠?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크냐, 누가 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 우리가 더 큰 자리에 더 큰 역할을 하느냐의 논쟁 속에서 예수님의 답이 뭐였죠? 너희는 낮은 자리로 가라. 섬김의 자리로 가라. 그 대표적인 예로 누구를 보여줬죠? 어린아이를 등장시켜요.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어린아이를 받아들여라. 어린아이를 섬겨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러한 논쟁과 연결되어서 이 서기관이 등장하는 거예요. 서기관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누가 연상이 되냐면 부자 청년이 연상이 돼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가요. 왜 찾아가죠? 똑같이 서기관이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뛰어난 선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의 놀라움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거는 몰랐던 질문이 아니라 알았던 질문이었죠. 본인이 그 얻었다는 속에서 상속합니까? 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던 단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그것들을 답을 알고 있고 심지어 그 답을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증명하고 싶었었던 욕망이 그에게 있었어요. 부자 청년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라는 거에 저는 다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아주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뭐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고 얘기해요. 그때 부자 청년의 반응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가 근심하더라. 그가 고민하더라. 오늘 서기관처럼 내가 어디 가든지 따르려가 아니라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고민하는 거죠? 성경은 의도적으로 부자라는 표현을 얘기해요. 뭐요? 갖고 있는 거 내가 이걸 버릴 수 있을까? 내가 다른 말로 내가 이걸 버릴 만큼 예수라는 사람이 값어치가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질문은 당연히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당신이 갖고 있는 것보다 예수의 값어치가 크냐? 이것이 성도들로서 제자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의 싸움이에요, 궁극적으로. 내가 왕이 될 것인가 그리스도가 왕이 될 것인가의 싸움이 우리 가운데 늘 충돌하고 있어요. 그때 그 기준점이 뭐냐면 결국은 값어치예요. 내 값어치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으면 내가 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크다면 세상을 선택하는 거죠. 이거요. 창세 후에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서부터 늘 반복되었던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복되었던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바알신이 뭔가 더 준다면 바알신을 따랐었어요.
가나안들의 신들이 뭔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있다면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신들을 쫓아갔었던 것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성경이 그것들을 비판하고 지적하고 고발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누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신앙 속에서 믿음 속에서 스트러글하고 답답해하고 쓰러지고 절망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의 가치를 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무의식 속에서 세상의 가치를 선택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을 때 오라 하면서 우리는 애통해하잖아요. 답답해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 청년처럼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 제 의심의 결론은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안 쫓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59절의 말이 희한하게 전개되고 있어요. 59절 이렇게 얘기해요. 또, 그러니까 또라는 말은 앞에 얘기와 연관이 있는 거죠. 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게 뭐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예수님 어디 가든지 따르겠습니다라는 것이 예측 가능한 문장의 전개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59절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누가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서기관이 예수님을 그렇게 얘기해놓고 안 따르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둘 다의 반응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59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6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뭔가 괜찮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거기에 뭐죠?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뭐죠? 지금 그 따름에 반응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핑계 삼아 좋은 말로 답변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약간의 후자 같아요. 핑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이런 핑계 들지 않나요? 근데 좋은 건데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었을 때 그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판단하는 거죠. 계산이 막 돌아가는 거죠. 이거 내가 간다고 하면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되죠? 핑계 대는 거죠. 지금 내가 오늘 뭐 바쁜 게 있는데 이거 처리하고 우리 다음에 만나. 정말 만나고 싶은데 지금은 내가 안 돼라고 핑계대는 것들 너무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응일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가치가 지금 내가 당장 절대적으로 버리고 예수님을 쫓기에는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핑계를 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리액션들은 사람들의 리액션은 핑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단자로서 도대체 어떠한 핑계를 대고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 인생을 봤었을 때 저도 상당히 많은 핑계를 대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얘기했었을 때 저도 모르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되면 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안 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은 것을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근본적으로 오늘 결론에서도 또 얘기하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값어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여러분,
계산을 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 상황과 내가 처해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그런 것들을 계산하는 건 나쁜 거지 않죠. 그러나 그 계산기를 뚫었을 때 가치가 나의 노력보다 더 많다면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지 않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그게 가치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시간을 투자하기에 그게 가치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내 마음과 열정을 투자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거예요. 내 주머니에서 물질을 내놓기는 뭔가 부족한 거예요. 왜요? 그 시간과 그 내 물질과 내 마음을 다른 데에 투자하면 그게 더 가치 있게 돌아오니까. 나한테 더 누리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냉철한 분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핑계로 계속 반복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내용들을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6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대조하고 싶은 건 뭘까요? 죽은 자와 반대는 뭐예요? 산자. 그렇죠? 죽은 자는 뭐예요?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는 거. 죽은 자는 죽은 자의 것들을 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일들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세상의 것들 세상의 일들로 하게끔 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되는 거죠? 너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죽은 자는 산 자들이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산 자는 죽은 자의 일을 안 한다라는 것들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절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절대성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가치의 절대성을 어디에 두는 건가? 우리가 지금 세상의 것들, 죽은 자의 것들의 절대성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산 자의 것들, 하나님의 나라의 절대성을 두고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건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 가치관이 달라진다라는 걸 안경을 쓴다라는 표현으로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원래는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의 안경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게 돼요. 그때서부터 가치가 틀려지는 거죠. 세상의 가치를 우리는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것들 경험하십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보라고 얘기해요. 오늘 저희가 성경 봉독했었던 그 내용이 제가 예를 들려고 했었던 내용이에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요? 해로 여겼을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의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육체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그가 눈에 문제가 있기 시작해요. 근데 저는 그 눈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은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다는 생각. 그 눈이 정말 했지만 뭐냐면 그 육체적인 눈이 영적인 눈으로 완전히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뭐예요?
전에 내가 유익했던 것들, 그가 갖고 있던 지식들, 가문, 그가 갖고 있던 지위,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해롭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뭐가 틀려진 거예요? 가치관이 틀려진 거예요. 그 가치관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이제 옛 본성이 없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계속해서 빌립보서 3장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뭘 잃어버렸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보통 잃어버린다라는 건 좀 손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거의 손해본다고 얘기 안 해요.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표현을 해요.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뭐를 얻었다고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됩니다. 이게 가치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모든 것들을 얻은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 가치를 갖고 계십니까? 그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얘기되고 있는 것들을 알아요.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그가 전과 다른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는데 의로운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합당한 자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을 하늘을 소유한 자가 되었었어요. 완전한 가치가 달라진 존재가 되었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고상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따른다라는 건 그 대상의 값어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 대상의 값어치를 완전히 알았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걸 줄 수 있다고 그는 알았어요. 그가 인생을 거쳐서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늘 그 고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시는 것 해보셔도 돼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볼 때까지 해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열심히 해봤는데 결국은 뭐라고요? 헛되고 헛되다는 걸 결국은 누릴 거예요. 근데 인생이 허무한 건 뭐냐면 헛되고 헛된 것이 끝이면 그게 허무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지 않는 이유는 헛되고 헛된데 그 헛됨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치를 깨달아서 이제 헛된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의미 있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전에는 정말 세상에서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게 다 그거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결과가 틀려지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요 추구했는데 그걸 못 얻으면 못 얻은 대로 절망에 빠져요. 개탄하고 한탄할 수밖에 없어요. 나 이런 존재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거 안 이루어지면 도대체 인생이 참 고달프고 답답하고 한심하고 허무하고.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루어진 사람은요. 안 이루어진 사람은 안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진 사람은요. 근데 이루어진 사람도 허무하긴 마찬가지라고 얘기해요.
가진 자도 똑같이 인생이 허무하고 답답하고 절망하기는 똑같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도들은 이루지 못해도 그 허무함을 뛰어넘고 좌절을 뛰어넘는 기쁨이 우리를 찾아와 준다고 얘기해요. 세상에서 이루었는데 알지 못하는 그 불만족, 알지 못하는 허무, 궁핍 때문에 그거 내가 뭔가 다 이루고 있는데도 늘 뒷머리에는 허한 거예요. 뭔가 부족하고 뭔가 불만족이 끊임없어져요. 그것이 세상에 가진 자들, 이룬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지면 내가 이렇게 이룬 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그 궁핍함이 채워져 버려니까요. 여러분이 인생을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가난하거나 내가 부하거나 내가 몸이 아프거나 내가 몸이 건강하거나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기뻐합니다. 왜요? 내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내 목숨을 걸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값어치 있기 때문에.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열정을 다 바쳐도 하나도 안 아까우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밌는 비유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 가운데 저는 어떤 한 농부가 밭에 갔는데 땅을 팠는데 거기서 보물이 나와요. 그러면 그것이 자기 밭이 아니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땅을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사는 거예요. 왜요?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땅에 있는 보물이 중요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땅을 사는 이유는 그렇죠? 땅이 소중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보물이 소중한 것처럼 저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이유는 이 세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와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죠? 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열심을 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는 죽은 자를 위하여 일하지만 우리는 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6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고 허락하소서라는 그 말에 예수님께서 6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저는 가치를 아는 사람은 뒤로 미루지 않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의 은혜는 디퍼하지 않아요. 미루지 않아요. 연기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그걸 누리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항상 뒤를 돌아보는 것들에 대한 경고를 해요.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돌아보는 일들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죽은 자에서 산 자로 변하셨어요. 그러면 더 이상 옛날의 영화를,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인생에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애굽을 기억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생각하지 않고 미래에 주어질 축복을 기대하지 않고 과거의 것들을 기억하는 순간 그들은 모든 행복을 잊어버렸어요. 세상에서 누렸던 그 맛, 세상에서 누렸던 편리함을 기억하는 순간 그 축복과 가치관이 한순간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과거를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 예수를 믿는다는 건 지금 가치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미래에 주어질 복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떠한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서기관과 같이, 부자 청년같이, 예수님이 뭔가 가르침이 뭔가 뛰어나고, 나도 뭔가 예수 믿으면 뭐 된다라는 얘기에 나도 거기에 좀 끼고 싶어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좀 더 강하게 예수님 어디를 가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짜로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의 것들은 버리고 예수님에게 가고 있습니까? 저는 후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가치관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예수에 대한 가치관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상대성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즉각성이에요. 그 절대적으로 여겼으면 지금 당장 복종하세요. 지금 당장 사랑하세요. 지금 당장 변화하세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됨의 기본 원칙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 나라에 사는 사람으로서 성령의 도움으로 하루하루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한 번에 되는 것도 있어요. 한 번에 되는 건 우리의 존재가 바뀐 거예요. 그러나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한다가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산을 사망에서 건져내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뛰어난 고백을 하다가 또 이렇게 절망에 빠졌다가 이런 일을 수도 없이 그의 인생 속에서 반복하는 거예요. 왜요? 단번에 일어난 일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그 단번에 일어난 일 때문에 이 일들을 인생에서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좌절하지만 거기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그리고 여러분 즉각적으로 회개하세요. 제가 작년에 작심 1일 프로젝트를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작심 1일이 아니라 작심 1분, 작심 10분, 작심 1시간.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꾸준하게 일어나고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